시편 142편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시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평가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 함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죄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어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기도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도 조금 더 정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걸러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감옥에 있는 자들과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어디에 갇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없겠죠. 그런 일은 잘 없겠죠. 우리나라는 자유, 그리고 민주고, 그 다음에 평화고, 그리고 평등이고, 이런 걸 헌법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위법이 되겠죠. 강제적으로 어디에 갇혀 있다든지. 하지만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데가 있어요. 감옥 같은 데 말이죠. 이런데 거기는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도 잡아두게 해놓았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면요, 2중 3중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벌써 그 기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담장 밖은 따뜻한데 담장 안에만 들어오면 춥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함께 예배드리러 가시는 분들이 밖에서보다 온도차를 더 느낄 걸 예상하고 좀 더 몸을 보호할 옷을 준비해 갖고 들어가십니다. 희한하죠? 가보면 뭐 해도 잘 들어오고요. 또 뭐 여기처럼 이렇게 뭐 아파트가 촘촘히 있어가지고 그늘이 가린다든지 그렇지도 않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왠지 그 안에 들어가면요, 추워요. 담도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아마 그 담을 넘어가지고 탈출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뭐 장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짚고 넘어도요, 그만큼 높이는 못 넘을 겁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한 3층 높이나 될까 싶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두께도 굉장하고요. 들어갈 때 벌써 휴대폰 다 제출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름 다 써야 되고, 그리고 막 우르륵도 못 들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마당을 지나가지고요, 이제 또 실내로 들어가는 또 철문을 철컥하고 열고요, 들어가서는 또 철컥하고 닫고요, 그 좁은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또 문이 있어요. 철장의 문. 그거 철컥하고 열고요, 들어가서 또 철컥하고 닫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배하는 공간에까지 딱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까지 가게 돼요. 그게 문을 몇 개나 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열쇠를 이렇게 갖고 계신데 그 열쇠 꾸러미가 이만큼이에요. 한 줌이에요. 갈 때마다 철컥철컥 열고, 들어갈 때 또 닫을 때 밖에서 또 철컥 닫고요. 소지품 검사 뭐 이런 거 다 하고요.
이게 겨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뭐 탈옥을 하느라고 뭐 땅을 파고 뭐 벽을 넘고 뭐 포로들 예전에 전쟁 때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게 있지만 그거는 뭐 허술하게 임시로 지은 거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요즘 이런 데에서는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서 열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기의 자력으로 어떻게 나갈 수 없어요. 아마 그래 이 철장을 흔들다든지 철문을 두들길 때 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아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열릴 것 같은 기분이 들런지는 모르겠어요. 막 꽝꽝거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철책이 부서지든지 뭐 그 철장의 문들이 열린다든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밖에서 여는 수 말고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한번 보고 오시면 압니다. 그 얼마나 방비가 철저한지. 요즘은 또 게다가 뭐 CCTV 있죠. 또 적외선 장비 있죠. 뭐 2중, 3중으로 더 이렇게 방비를 두툼하게 해놓으니까요.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바닥으로도 막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가 있어서요. 그 죄를 누군가가 밖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열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전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공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요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범수라고 부르죠. 그분들은 뭐 옷 색깔도 조금 달리하고요. 또 그들에게는 뭔가 좀 혜택을 더 줍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뭐 몇 가지 혜택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 안에 다닐 때도 꼭 그렇게 교도관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혼자도 다니더라고요. 뭐 짧은 공간이지만 여기서 저기 가는데 혼자도 가고요. 뭘 알아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조금 고난이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모범부서라서 뭐 교도관들한테 인정받는다든지 다른 그 수용자들한테도 서로 인정받는다든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모범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조금 기간이 앞당겨질 수는 있지만 모범수라는 것 때문에 철문이 열려지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선행을 행했든지 밖에서 열지 않으면 열려지지가 않는 게 감옥의 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내가 안에서 무엇을 선행을 하든지 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든지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밖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밖에서 문이 철컥하고 열렸어요. 이제 꿈을 한번 꿔보면 좋은데 이런 거 한번 꿈을 꾸면요 막 등골이 오싹해가지고요 막 식은땀이 나면서 야, 난 다 절대 죄 안 져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한번 어때요 뭐 경찰한테 쫓기는 꿈을 꿨는데 그거 꾸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싶은 마음이 막 많이 들더라고요. 감옥 안 가기에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꿈을 꾸고 나면요. 꿈은 너무 현실 같잖아요. 이런 거 한번 꾸고 나면 이거 뭐 죄는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죠. 이런 거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꿔보면 좋은데 말이죠. 이런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데 밖에서 그 문을 열어가지고요. 우리를 석방시켜 준 거예요. 기한도 없이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감옥살이 가운데서요. 우리가 철컥하고 열려져서 석방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죄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제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었죠.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국민학교 때요. 그때 우리 교복을 입었었거든요. 국민학교 때 이제 검은색 교복이었었는데
여학생들은 이 카라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동그랗스말하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똑딱이를 붙여갖고 떼었다 붙었다 할 수 있고, 뭐 학생들이 땀을 흘리면 금방 여기 지저분해지니까 그걸 이렇게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남자들은 이렇게 뾰족한 카라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입고 학교 생활을 했었었는데, 방학 때잖아요. 방학, 여름 방학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도 뭐 조금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 위통 입었던 거 탁 벗어가지고요, 뭐 동일하게 그냥 철봉대 밑에다가 다 던져 놓습니다. 가방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다 거기다 던져 놓고, 그 다음엔 뭐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오늘 방학했으니까. 뭐 축구, 뭐 얼굴을 새카맣게 탈 정도로 축구하고, 그 다음에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또 허수아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놀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땅 따먹기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땅콩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하고 나면 해가 기울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름에는 해가 좀 길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막 진탕 놀고 나면 막 한 6명, 7명 애들이 갖고 모여갖고 그렇게 놀다 보면 이제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1명, 2명 같은 방향인 자기 집 근처로 이렇게 모여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엄마가 분명히 찾을 줄 알면서도 방학이라는 걸 빌미 삼아 가지고 그냥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노는, 그 표현이 그렇지만 신나게 노는 겁니다. 하루 종일을 그냥. 그 방학식 하고 나서는 수업을 안 하니까요. 뭐 늦게까지, 그리고 뭐 도시락도 안 싸가고 이러니까 뭐 점심 때까지 밥도 안 먹어가면서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노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게 하루를 갖다가 다 놀죠. 엄마한테 뭐 혼나든지 어쩐지 신나게 놀죠. 저는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을 때 우리의 기분이 훨씬 이것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방학을 해갖고 방학의 자유함을, 이제는 더 이상 학교 안 가도 된다는 마음에 방학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석방의 기쁨이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 가운데 그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를 밖에서 열어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신 그 누군가에게 우리들은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그 자유함에 만끽하면서 즐거움에 훨씬 더 기뻐해야 돼요. 엄청나게 기뻐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진 우리들에 대하여서 그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겁니다. 많은 것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죄의 은혜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감사는요, 이제는 이게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화되어 가지고요, 그것이 그렇게 감동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안 돼버린 것 같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노래하는데 그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에,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 기도해도 기도할 게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방학을 할 때 그렇게 기뻐 뛰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 뛰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죄악의 감옥에서 우리를 석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방학하기 시작한 것만큼 또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은요, 주님이 나심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심까지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제 언제부턴지 복음도요, 우리 나름대로 뭐 수박이나 파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요, 복음을 딱딱딱딱 구분을 해놨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12월 달만 딱 불러야 돼요. 이거 여름 땀 뻘뻘 흘리는데 고요한 밤 부르면 미친놈같이 생각해요.
저 미쳤네 저거. 저 맑고 밝은 밤중에 그 12월 달도 아닌데 뭐 저런 걸 불러 이러죠. 그리고 우리 금방 고난에 대해서 찬송했잖아요.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고난에 대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가을쯤 돼가 그거 부르면 저 사람이 찬송가를 잘못 골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봄에 부르는 찬송가, 고난의 때 부활절 전에 좀 부르는 찬송가인데 야, 이 찬송가를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도요, 딱딱 쪼가리를 내가지고요, 고요 한 번 거룩 한 번도 지금 부르면 안 되고요. 고난에 대한 찬양도 지금 부르면 안 되고요.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르는 것도 지금 부르면 안 되고요. 우리끼리 딱딱 복음을 갖다가 구분해 놨어요. 이러니 죄에 대해서도요, 뭔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죄를 들먹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된 고백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감격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이거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굴에 있을 때. 열악한 형편 가운데, 안 좋은 형편 가운데 있을 때의 기도예요. 굴에 있을 때의 기도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기왕이면 굴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왕궁에 있을 때. 왜?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그때 훨씬 깊은 기도, 훨씬 넓은 기도, 훨씬 높은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좋을 때는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배부르고요, 평안할 때는요, 이런 기도 잘 안 한다고요. 아니, 기도 자체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쫓겨서 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두컴컴한 데에서, 습한 데에서, 불빛도 없는 데에서, 그런 데에서 숨어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어두움과 고난에 닥치게 되어지면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뭐 다른 데 보이는 것에 세상에 막 기도, 눈도 다 빼앗기고 마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내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바르게 안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죄의 감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얽매였던 것, 속박되었던 것,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몇 억 우리가 빚졌었는데 그거 다 탕감하고 다 상환했다. 그때도 기쁠 겁니다. 아마. 그런 것 정도 해도 기쁠 겁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가책 때문에 굴 속에 있는 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어두움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주님이 우리들을 이러한 죄의 그늘에서 구원시켜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진지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돼. 예수님이 개그하셨거나 유머하셨다는 소리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서 막 웃었다는 표현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슬퍼하시거나 눈물 흘리시거나 괴로워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전부 다 뭐 다 센치하게 다 고개 푹 숙이고 한숨이나 쉬고 다니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도가 있는 것에 차이를 두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할 때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라도 거기에 진중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죄는.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142편은 어디 종이 같은 거 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얘기죠. 13장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사랑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예전에 한번 13장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주일날 살펴본 때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발적인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나한테 뭘 요구해서 제가 해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상대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요. 자발적으로 선물해 주고요. 자발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요. 자발적으로 멋진 거 보러 가고 예쁜 거 보러 가고요. 자발적으로 극장 가고요. 자발적으로 그의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그쪽에서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자발적인 것이니까 사랑이긴 사랑인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운 게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지는 않거든요. 연인끼리 사랑할 때 어디 가서 배워와 갖고 연인끼리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물론 그 위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또 그 자녀가 부모가 돼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부모가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그것도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랑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저절로 나에게 생겨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얘기할 때 사랑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예요. 사랑을 할 줄 모르고요. 사랑이 없는 자예요. 형제간에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사랑하려고 할 때도 그게 진짜 사랑이 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죽으라고 공부시켜가지고 나쁜 놈 만들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갖다가 죽으라고 공부 안 시켰으면 아니면 많은 유산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성실하게 애를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땀 흘리는 일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성실이라는 면이라도 배울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기치는데 머리 좋은 사기꾼이 된다든지 유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다든지 이런 사람이 되니까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부모도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13장에서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사랑이 아닌 것은 또 이런 것들이다라고까지 우리들에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은 과연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과연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게. 내게는 원래 그런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랑 지금도 못하는 자입니다. 인생을 그 뒤안길에 이렇게 이제는 한 고비를 넘길 정도의 삶을 살아서 이제 나는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터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셔야지만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뭘 해줘야지 그게 참 사랑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기껏해야 돈다발 몇 개 갖다 주면 그걸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참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텃밭을 일구느라고 밭을 일구다가 괭이가 깊이 들어가갖고 뭐가 걸려서 안 올라와갖고 힘써 당겨보니까 아니 거기 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막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잠시 서서 생각을 하더니 그 돈다발, 그 단지를 다시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그 돈다발을 풀어가지고 예전에 네가 공부할 때 내가 여기 있는 이 돈다발을 발견했었다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때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쓸까 하는 시험이 많았지만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 돈다발을 줬더라면 너를 망치게 될 줄 내가 알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이 돈을 캐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것밖에는 사랑을 못 하잖아요. 돈 주는 거. 돈 주는 거는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대 깨끗하게 쓰고 가십시오. 후손들에게는 조금 더 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줄 알도록 해야 돼요.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서 일해서 자기가 일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벌써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요. 결혼하면 떠나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독립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결혼하고 나도 할머니들이 애 봐준다고 막 구부러진 허리에다가 거기다가 애를 갖다 엎혀놓고 또 애를 봐준다고 막 다니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사랑도 참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참 중요한 포인트도 놓치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2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만입이 있어도 나를 이와 같이 참 자유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감옥에 있다면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대장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예? 감옥에서 색깔이 뭐 조금 회색 옷, 조금 파란색 옷, 조금 검정색 옷 그거 구분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감옥에서 뭐 고무신이 검정색이니 빨간색이니 흰색이니 그거 신는 게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옥에서 뭐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주는 사람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주는 사람하고 구분을 한다면 그게 무슨 큰 거겠어요. 별것 아닙니다. 그거 우스운 거지. 감옥에서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나오면. 석방돼서 나오면요. 이 밖에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사가요. 만입이라고 얘기해요. 입이 만 개라도. 우리도 그런 표현 쓰죠. 우리나라에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입이 만 개라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게 모자른 겁니다. 석방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석방된 겁니다. 그 안에서 안 되는 거 밖에서 열어주신 것. 그래서 나와 해갖고 나오게 된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42편은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겔 곧 기도다 말씀하시니까요. 이건 어려운 때에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것은 분명한 걸 겁니다. 어쩜 핍박받을 때에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면 지금 우리 많이 실감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핍박이라고 해야 될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주변 불신자들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 순간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 되어져요. 공장에서 일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장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 걸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으면서부터 이런 일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우리가 누구한테 해를 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 좋은 시각으로 안 봅니다. 안 좋은 시각으로 봅니다. 뭔가 규제를 더하고요. 공평치 않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구레네 시몬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요, 자기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런 줄 알고 가야 돼요. 주님을 따를 때 그런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공격자들의 그 공격은요, 굉장히 간혹하고 사납습니다.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부드러운 심성, 착한 심성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것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표적 삼아요. 마치 양 한 마리를 둘러싸이는 이리떼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많은 이리떼들 가운데서 약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적되어진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싸워야 될지, 피해야 될지, 욕해야 될지, 방어해야 될지, 변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길을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께서는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뭐가 그 큰 잘못입니까? 근데 전도하면 욕 들어 먹잖아요. 전도하면. 여기 와서 전도한다고. 예? 욕을 하잖아요.
마산에 있을 때 어디 전도한다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런 상가 지역에 들어갔었거든요. 한 집도 빼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한 층 한 층 다 하고 있는데 어디 들어갔는데 막 깍두기 머리 아저씨들이 앉아 있는데 어깨 막 이래가지고 그 시외터미널 뒷골목 거기가 조금 음침한 데가 있거든요. 막 깍두기 이래갖고 막 이런 아저씨들이 막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이런 데서 전도하냐면서 막 늘 불아리고 그러는데 막 때리지는 않았지만 맞을 것 같아서 빨리 나왔죠. 이런 아저씨들이 앉아갖고 막 열댓 명 앉아갖고 뭘 하는지 뭐 출동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들어갈 때는 손님인 줄 알고 막 반갑게 인사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인사하거든요. 아유, 교회에서 왔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면서 전도지 주잖아요. 그럼 얼굴이 정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음 집에 갈 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그럴라 싶어서. 환대받아도 남의 집에 갈 때는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데 환대받는 게 아니고 박대를 받는다면 가는 거는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예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동굴에 있는 것 같이요. 지금 다윗이 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전시키십니다, 그거. 그런 고난을 한번 당해보면요, 하나님이, 야,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야, 이걸 이렇게 역전시키시네. 이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예요, 이거는. 이거 말하려고 하면 뭐 밤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동굴 가운데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요.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가운데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끊임없는 죄인이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큰 죄에 빠져있는 존재였다는 것.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근데 그 죄의 철장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그리스도가 밖에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해방받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부드러운 심성에 대한 불신자들의 악한 자들의 끊임없는 공격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